네,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오늘 살필 텐데요. 지난 주를 잠깐 살펴보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아내를 잃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아내의 그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제 아내를 바로로부터 이제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아내도 빼앗기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들통나서 생명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그 큰 위기 속에서 도리어 이제 아내를 되찾고 또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지금 네겝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갔던 곳이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간 거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래서 4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의 손에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고 또 아브라함도 마주했던 거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감사의 제사, 이 아브라함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한 곳에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의무, 형식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담긴 예배였어요. 아무런 믿음의 고백 없이 주일이기에 자리를 채우고 예배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 형식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고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담긴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 이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 시작, 그리고 그 전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아오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감격이 아닐 수 없죠. 기쁨이 아닐 수 없죠. 감사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혹시 형식적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랫동안 매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쉽게 여기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 실패했다고 괜찮지 않은지.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그 예배는 형식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우리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우리 신앙이 담긴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그렇진 않고 있진 않은지.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의 직분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던 그 교회 가운데 제가 섬겼던 적이 있어요. 정말 뭐 예배도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목사님과 청년들, 또 청년과 청년들 안에서도 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예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너무 이게 심각해서 제가 이제 임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임원을 좀 내려놓은 게 어떻겠니? 그리고 우리 예배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니? 그때 저도 잘 몰랐을 때예요. 전도사 때. 뭐 청년들이라고 했지만 저도 청년일 때. 28. 그리고 다른 청년은 27.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한 자매가, 임원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이거 내려놓으면 자기는 예배에 또 교회에 나올 자신이 없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그 위치 때문에 그래도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약간 가오가 있는데 막상 안 나오기도 좀 그렇고 또 나오자니도 그렇고, 그런 지금 거기 사이에 껴서 아무런 기쁨, 감격, 감사 없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더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히 아름다운 그 신앙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하고 있죠. 이 조카 롯은 자기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인 거예요. 하란이라는 그 동생, 그의 아들이 이 조카 롯이죠. 그리고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기 자녀처럼, 아들처럼 거두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삼촌들이 있지만 그들을 쫓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근도 함께 했어요. 그 어려울 때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애굽에도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자녀가 그때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정말 조카 롯을 자기의 자녀처럼, 자식처럼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아꼈을 거예요. 그를 어떻게든 돌보고 이끌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이 둘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네겝으로 돌아가서 거주할 때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소유가, 그리고 가축들이 작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부를 얻어서 돌아왔잖아요, 네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롯이 그냥 조카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선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뭐 한 중고등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컸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탁월한 어떤 이런 이제 사업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많다 보니까 또 보니까 땅이 좁아. 땅덩어리가 좁아. 그러다 보니 이 아브람과 롯이, 이 두 사람이 거느렸던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고 서로 먼저 이 풀을 뜯기려고 하고, 근데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런 부딪힘, 갈등, 다툼이 그 목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조카니까 좀 그냥 더 배려해주고 싶었을 텐데 이게 막상 일을 맡은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맡은 양들이나 소들이 다 지금 이 기갈에 넘어지게 되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리고 두 사람만 있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거주하는 그 땅에 둘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듯이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도 지금 좁은데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해 있는. 그러면 그들이 다 쓰고 남은 것들 안에서 거기에서 서로 또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다툼이 심각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삼촌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하다가는 좋았던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마저도 크게 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에 딱 부딪힌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먼저 선택지를 주고 결정하도록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원래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밀해도 또 이런 이권이 걸려 있으면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은근히.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해도 은근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이 알력 싸움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고 영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선점하고 자기의 사업을 더 번창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자기에게 먼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도리어 조카 롯에게 먼저 택하도록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딱 선택하고 거주한다라면 거기에 더 이상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의 배를 위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작은 것조차도 잘 내어주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자기의 이익에 해가 되어도 도리어 이것을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냥 다른 세상은 아마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죽자 살자 싸울 거예요. 어떻게든 지키고자 상대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게 세상의 그런 모습이죠.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며 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 이 관계를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도리어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자기의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치 못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도리어 그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아끼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14장에서 살필 때 여러분, 롯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느리는
이 집에서 길리온 그 군사를 이끌고 바로 쫓아가요. 그리고 롯을 찾아옵니다. 정말 앞뒤 재지 않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뛰어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아꼈구나,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 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곳에서 자기를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했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셨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안전을 지키고자 아내를 노이라 속였던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자기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자기가 어느 곳에 있고 있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면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믿음의 결정들을 해야 될 때를 마주해요. 여러 가지 선택으로 인해서 이 이익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건 굉장한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도리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선택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누가 손해가 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을, 이런 이익이 달린 이 결정을 먼저 다른 이에게 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선택권을 넘겼을 때 도리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큰 손해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것을 놓지 않고 둘 다 이것을 잡으려고 할 때 결국 다툼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과 갈등은. 그리고 둘 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내려놓을 때 이 갈등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자들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선택이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가 먼저 선택할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익을 얻지 못할 때, 둘 다 이것을 가지려 선택할 때 결국 이 다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양보할 때 이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좀 원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내면의 힘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12장을 살펴봤잖아요. 정말 몇 수를 내다보고 예상하고 대안을 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롯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롯이 어떻게 택하고 자기가 어디에 남았을 때 올해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계산이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롯에게 이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는 결국 자기의 이익만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어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면, 정말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더라면 도리어 이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한몸됨이 깨지려고 할 때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마치 이것 아니면 망할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도 해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도 계산에 빨라요. 계산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손해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를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는 죽기까지 사수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사람 때문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론 목회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한 명이 세워지지 않고는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체들 한 명이 있어서 갑자기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 한 명이 빠지니까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주님의 교회가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그 교회가 맞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우리 총희 형제가 오는 이 날에 이런 본문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은혜도 고민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계속, 근데 이 적용이 이런 어떤 결정 앞에, 가장 큰 결정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걸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말하는 것만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교회가 다 복음 안에 있고, 또 두 교회가 또 그 목회자들이 복음을 힘쓰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이 이 사랑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어떤 결정이든 괜찮다. 정말 괜찮다. 정말 너무 우리가 축복하고 또 사랑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청희 형제가 그 말씀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 다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면, 교회가 교회를 사랑으로 신뢰한다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면 이 어려운 것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 안 그러면 계산하게 돼 있어요. 계속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산을 접고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롯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롯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을 제안하잖아요. 먼저 선택하라.
근데 롯이 보면 역시 이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에요. 약간 아브라함이 서운했겠다 싶어요. 제안했으면 한 번쯤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서로 약간 웃으면서 막 했을 텐데 어때요? 바로 덥석 받아요. 그리고 바로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나?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롯의 눈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래.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창세기 1, 2장에 언급하는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가장 복되다라고 여겼던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이 지금 롯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요단 온 지역을 지금 롯이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가요.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또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티도 못 내고. 그런데 자녀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돌보고 끌어줬더니 딱 칼같이 끊고 그냥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런데 롯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탁월한 결정이죠.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에게 이 물과 초목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한 필요가 충족한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동해서 거주하는 게 이게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간다면 롯의 사업은 더 번창하겠죠. 아마 롯이 약간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삼촌이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어요. 애국까지 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올라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약간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온 땅에 펼쳐진 그 물과 초목들을 보니까 이때다. 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이때다라고 하고 떠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은 번창할 것이고 자신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아주 좋은 울타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아마 롯은 이것들을 다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물과 풍부함을 쫓아서 기준 삼아서 결정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터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 거하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때 너무 당연한 우리 적용이 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보기 좋고 또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줄 것이라는 그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선택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여러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아직 중고등부 학생들은 없지만 대학이나 또 취업이나 또 우리 연애나 결혼이나 우리의 진로 또 교회 등등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매들한테 형제들의 키 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자매들의 외모 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기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결정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우선순위 되는 그 기준을.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 좋더라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성공과 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악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라면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잡으면 그 결과는 너무 당연해요. 주를 떠날 것이고, 또 주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명문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이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 교회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외적으로 아름답거나 잘생기거나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은 거기가 풍부했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소돔 사람들, 고모라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려는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 명문대에 들어가려는 그런 동기라면, 죽자 살자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명문대 안 가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전문대도 똑같아요. 전문대에 가서도 그 동기가 그러한 마음으로 마치 그러한 과가, 그러한 학교가 나를 지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죽자 살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더라면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대학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신자로서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것인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단순히 돈 잘 벌고 더 높은 지에 오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대학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는데 아들이랑 이제 둘이 차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뭐 별다른 이야기 안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목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네. 뜬금없이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소방관 된다고 했거든요. 소방관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물어보니까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되고 소방관도 되고 다 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이한테 물었어요. 전에 소방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도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다. 약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르치는 걸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실제로 죄에 넘어지고 죽어있는 이들을 살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또 더 이어서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선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 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들 모두가 저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리는 일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잡을 얻거나 일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단순히 나의 어떤 이 경제적인 이 활동을 돕기 위한, 이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다라면 이건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관점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 일에 이 일들이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사채업자 목사님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좀 안 되고, 여러분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애 상대를 택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가? 형제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이쁘고 아름다우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출석하든 하지 않든 정말 주를 알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예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적인 기준을 먼저 붙잡고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거 보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지금 쫓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조건을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또 특히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결혼시킬 때 먼저 이 사람을 소개시킬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맞는가? 그런데 이제 집은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능력은 있는지, 또 부모님은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또 이것을 고민한다라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는 사람인지, 혹시 싸웠을 때 함부로 막 대하거나 막 상을 뒤엎거나 이러지 않는지, 물론 이제 그런 거 안 드러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온유하게 나를 대하고 있는지, 성실한지, 지금 당장은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같이 만날 배우자를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사람의 능력 또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묻거나 그것이 마치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결정,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살피고 오늘 말씀 살필 텐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기 좋은 데로 떠나갔죠.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선택하고 나서 끝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그 방향들이 딱 결정되어지면 더 그게 가속화가 되고 더 그러한 지점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가능하다. 이미 방향이 딱 정해지고 그것이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선택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선택이 계속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롯의 모습이 그러해요. 결국에는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여러분,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떠나자마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눈을 들어 그 부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말씀이 14절,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딱 롯이 떠났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 슬며시 오셔가지고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는, 두드려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아브라함 지금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시적인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양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이 미련이 올라와요. 참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정말 잘한 결정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나? 괜히 다 양보한 거 아닌가? 좀 적당히 좀 타협하고 좀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좀 짠해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택들과 결정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세상은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결정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하는 거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약해지죠. 그때 마음이 흔들리죠. 잘못한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당장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할 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큰 성공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는데 자기 혼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한책의 사람들 신대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말씀을 전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경적 지도자로 잘 세워가는 일에 이제 돕는 사역들인데 이게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같냐면 와서 말씀을 한자 한자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 한자 한자 한 장 한 장 일주일에 한 장 연구하거든요. 한 장 연구하는데 한 장도 연구 안 할 때 있어요. 반장 연구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사역하냐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사역하냐. 당장 눈에 가시적인 것들을 구해요. 찬양 인도법, 방송 세팅법, 그리고 뭐 전도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한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분이 또 떠나가셨어요. 저희 단체에서. 근데 목사님, 저는 청소년 상담학을 배우러 갑니다. 아이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써먹을 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회자로서의 본질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안일하다 그리고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번 이제 파다가 몇 번 연구하다가 많은 분들이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떠나가요. 왜?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파서 이 사막과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파도 자기는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500ml짜리 생수를 찾아 떠나죠. 돈 넣으면 쉽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딱 터지면 목회자뿐 아니라 그 목회자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텐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기 쉬워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 매주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주일날 작은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쓰지 않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후에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보다 나는 하고 있다. 안 믿겠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조금 덜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조용히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민해 볼게요. 우리 목사님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이야. 힘들다고 해도 거의 뭐 전혀 이제 개의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게 비단 신대원생들만의,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말씀 아니고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잘 자라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걸어오세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 주님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동서남북 봐라.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그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영원히 이룰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까 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너 마음껏 뛰어다니고 움직여 봐. 네가 밟는 모든 거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고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망하고 이것을 꿈꾸며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세요. 14절 말씀인가요?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눈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롯도 눈을 들었어요. 근데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라.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 이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바라보게 하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예배로 마치죠. 예배로 제단을 다시 쌓고 헤브론에 이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예배로 다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정들 하나하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가장 복된 곳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